안녕하십니까. 오늘 식사 잘 드셨죠?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을 뵈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제가 뭐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무슨 유명한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랫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또 사역의 길을 걸으셨던 이러한 그 경험을 가지시고 지금은 은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귀한 형제님들의 대표해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하셔야 할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하러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코미디로 유명한 곽규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있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전공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딱 강단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가 딱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이 할머니가 딱 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강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가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눈을 뜨고 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속꼭지, 젖꼭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 속꼭지, 젖꼭지라고 하는 말을 내가 했던가 해서 서재에 가가지고 원고를 살펴보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졸다가 다른 건 다 잊어먹고 그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를 착각을 해가지고 속꼭지, 젖꼭지라고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멀리서 오셨잖아요. 전국 각처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도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또 이 인사 말씀 이런 거 듣다가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전하는 이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시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그 오래전에 그 이회창 전 총재가 방명록에다가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이 뭐냐 하면은 음수사원이라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음수사원. 이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래서 정선 사투리가 가끔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형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2시간을 부탁을 했는데, 내 사역의 고충과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2시간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역의 고충과 극복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내조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저보다도 더 유명하게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이 앞에서 제가 무슨 이 사역의 고충과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감히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주제를 주면서 말씀을 부탁을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그 2012년도에 이 자리에서 바로 4월 달에 요 같은 아마 시간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참석을 못했어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자매가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어디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고 국내에서만 이렇게 온통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게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일본도 갔다가 오고 뭐 미국에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지난 그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교도 모임에서 어떤 형제님이 와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런 그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32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32주년 기념으로다가 이제 교도 모임에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이제 날짜를 잡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보름을 이제 자매와 함께, 뭐 일본말을 할 줄 압니까? 뭐라 인사 정도 몇 가지 하는데 이제 가지고 이제 자매는 어쨌든 이제 일본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참 이제 그 교도 모임에서 이제 그 4박 5일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오사카 지역의 모임들을 다니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자매에게 간증을 원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래도 자매에 대한 조금 이제 짐이 좀 덜어지더라고요. 비행기를 한번 태웠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참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았는데, 느닷없이 2시간을 부탁을 해가지고 참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우리 형제님들과 또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교제를 할까 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편안하게 해라.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제가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 전국의 사역자 수양회를 지금 올해 제가 원주에서 개척을 한 지 올해 38주년입니다. 오는 4월 14일이면은 38주년이 되는데, 제가 이 80년도 4월 14일에 제가 첫 예배를 저희 자매와 둘이서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그 전국 수양회를 거의 다 이제 다니다시피 했는데, 와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일꾼들에게, 물론 이제 일꾼들에게 정신 차려야 되고, 일꾼들이 똑바로 해야 되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이 장로들의 자세, 이와 같은 무궁무진한 말씀들을 외국에 있는 훌륭한 형제님들과 국내에 또 훌륭한 이러한 형제님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일꾼들을 좀 이제 그만 얻어맞고, 좀 일꾼들에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좀 쉼에 관한 이야기, 일꾼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은가, 그래서 일꾼들에게 좀 격려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보고 나를 뭐 강사로 세워주세요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주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이제
이 사역의 고충과 극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을 맡았는데 오늘 첫 시간과 마지막 끝나는 시간과 이 시작과 끝에 저를 갖다가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야,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만은 이거 내가 처음에 잘해야지. 이게 첫 시간을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죽을 쓰게 되면은 이게 2번, 3번째 이 하는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된다. 왜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보면요, 빵빠레를 울리는데 첫 번에 운전은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 빵빠레를 울리면은 연속으로 빵빠레가 나오는데 이게 첫 사람이 가서 그냥 떨어지게 되면은 그 뒤로 쭉 떨어지더라고. 내가 그걸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을 우리 형님들에게 잘 마무리를 해야만 이제 우리 2번째, 3번째 이 강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이 첫날과 끝날을 저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역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사역의 끝맺음은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저를 그렇게 첫 시간, 끝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는요, 성직자의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성직자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매년 10월에 미국의 성직자 보훈의 달이요, 둘째 주일은 성직자의 날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35만 명이 이제 이 미국에 현재 한 98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답니다. 98만 명. 그런데 그 기독교 사역자들인데 그 중에 35만 명은 70개 교단 산하에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교역자와 기관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인 목회자들이 약 4천 명 정도가 목회를 한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25%는 60시간 이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13%가 65세 이상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 3%는 전문인들이고 80%는 목회 사역을 평생 할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이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아주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한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미국의 목회자 80%가 자기의 사역이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는 40%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인들과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가 3개월 이내에 교회의 사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0%는 고독하게 혼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목회자들은 외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로들과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 목회자의 이 길은 목회자 한 사람이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5, 6년 전입니다. 서울의 독수궁 앞에서 우리 경인 지역의 33명 정도의 형제님들이 강화도 만이산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강원도에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형님들의 얼굴을 좀 보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회비도 조금씩 내고 했는데 저도 이제 회비를 내면서 그래서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이 관광버스 하나를 빌려가지고 타고 갔는데 그때 저희 옆에 지금 여기에도 와 계십니다만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저 송찬호 형제님이 바로 저하고 같은 이렇게 좌석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이야기를 우리 형님한테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제, 우리 주님도 33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을 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 주님인 주변에 아무도 우리 주님 앞에 없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지 않느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 교제를 받고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목회자의 그 미국의 이 성직자의 날을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미국 내 기독교 사역자들이 1992년 이 평신도 지도자인 제리 프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자들을 편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쉴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의논하던 중에 성직자의 날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4개 주의 주지사들과 교회의 성장연구원이 동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미국의 교단 산하의 교계들, 기독교 실업계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개하게 돼서 오늘날의 성직자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권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의 가치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의 가치와 하나님의 소명.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전국 각처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내조하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직장 생활하면서 참 월급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에 그냥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 출세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광스러운 사역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 바로 이 화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거기에 38가구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라고는 딱 그 면소지지에 가게 되면은 감리교회가 하나 있고 천주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저희 고향에는 금광입니다. 금이 유명합니다. 일제시대 때 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지금은 카지노로 유명한 고한사북이 나오는데 거기는 검은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검은 다이아몬드 아세요? 석탄입니다. 이걸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황금이 많이 났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동네에 들어와서 금을 캐는데 금이 큰 황소만한 금이 있다고 하면은 다리 한 짝만 떼어먹고 해방되어서 쫓겨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자라왔는데 여러분 금 반짝반짝 합니까? 금이 반짝반짝 빛나요? 어떠세요? 말을 안 하셔. 금이 반짝반짝 합니까? 안 합니까? 시수할까봐 말 못하겠죠. 반짝반짝 하는 건 금이 아닙니다. 아시죠? 반짝반짝 하는 건 망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반짝반짝하게 뿌려놓은 것들을 요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망골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금이 아니에요. 금은 그냥 노랗게만 보이지 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향에 가서 제가 이 금돌도 만져보고 금도 캐는데 같이 가서 일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돌 속에 금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노랗게만 하지 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금을 캐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왜 금 얘기를 하느냐, 이 금을 갖다가 돌을 이제 이 굴전에서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이제 파고 들어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광석을 캐내가지고 그냥 그 금을 갖다가 이 방아에다가 찢는 거예요. 찢게 되면은 가루가 나와. 그 돌 막 이런 것들 그냥 전부 갖다가 방아를 찢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루가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세면으로 그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다가 이제 그 가루, 이제 금가루, 뭐 돌가루 이런 걸 전부 다 쫙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을 갖다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금을 뽑느냐? 여러분 청산가리 알아요? 청산가리? 이 싸이나, 소위 말 싸이나 이거 먹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도라묵깡으로 그냥 맥 도라묵깡을 이 청산가리를 가지고 와요. 와서 이제 큰 물탱크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녹아가지고 진땡이에요. 그거는 한 방울만 입에다 딱 넣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금 돌가루를 찧어가지고 그 물탱크 안에다가 쫙 채워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물로 이제 펌프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뽑아 올리는데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밤낮 자면서 이 물을 뽑아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 독한 청산가리가 거기 있는 그 모든 금 있잖아요. 그 흙 속에 묻은 그걸 쫙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이제 금물이 들어가는 그 호수가 있어요. 그 송장통처럼 꼭 관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호수로 해서 그 물을 타고 금가루가 그걸 줄줄줄 따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세미 아시죠? 수세미 반짝반짝 하는 거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 이제 그릇 닦고 하는 데 쓰는 수세미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주 나부로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호수를 타고 금이 가루가 쫙 빠져와가지고 그 송장통처럼 생긴 그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물을 딱 띄고는 그것을 딱 건져가지고 그것을 도가니에다가 넣고 그냥 한 1000도가 넘는 불에다 갖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뜨게 되면은 딱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요만한 쇠에 딱 이 금괴처럼 생긴 요런 데다가 물 쭉 따르게 되면은 거기 딱 그 요만한 금이 하나 딱 뜨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문지에다 싸고 아주 애지중지해서 열차를 타고 서울 종로 5가에 가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팔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99.9%의 100% 금은 없고 99.9%의 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제 순금이야. 이게 돌에 그냥 박혀가지고 그냥 노란 건 그 금이 아니. 그걸 갖다가 이 도가니에다 갖다 가열을 하고, 그게 얼마나 그러한 이 고난도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황금이야. 그래가지고 금팔찌도 나오고 금반지도 나오고 금목걸이도 나오고 금귀고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좁은 직장들, 그 좁은 그와 같은 사업의 현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성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정선 골짜기에 그야말로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요. 이 자매가 우리가 이제 78년도 9월 28일 날 저희 고향에 개척을 하러 갔어요. 부로동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매가 거기를 가보니까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좌우 옆을 봐도 마트 높은 산만 있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매가 그냥 그 나무불로 떼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시를 썼더라고.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요. 산에 대한 시만 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정말로 사역을 내려놓은 형제님들,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원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 엘리야,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찾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너는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 하면 벌써 하고 하면 벌써 하니까 제가 성경 구절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절정을 맞이하고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으로 막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역하시는 형제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직선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역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불렀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 그물을 깁는 요한, 무화과나무 아래서 토라를 읽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를 벨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뭡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너 정직하고 네 속에 그런 속임수를 가진 사람이야. 정말로 너 솔직해 좋다. 그러나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나는 벌써 너를 알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주여 어떻게 주님이 당신이 나를 아시나이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지. 그러면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그런 토라를 배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 주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수년 동안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데
정말 엘리야의 사역 초기는 매우 험했습니다. 아합 왕의 가문을 경고했고 또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었고 가뭄이 들어 시내가 말라 목이 타는 고통을 경험했고 그리고 엘리야는 가뭄을 피하여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시요 엘리야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이라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사역 초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요. 먹을 것이 없어도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은 배고픔도 있고 기뻐하고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아마 전도를 했을 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물질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믿음 안에 자라가지고 좀 써먹을만 하면은 또 직장 찾아가지고 보따리 들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영혼들을 또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또 키워가지고 일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기를 무려 한 10년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어떠세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염소 이 뿔난 염소가 목자를 들이받듯이 또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조금 좀 말씀으로 좀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는 뭐 지들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큰 줄 알고 이 또 사역자한테 또 덤벼들고 또 이 사역자를 들이받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때요? 그때의 사역자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는 얘기.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이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하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형님이 이제 참 가만히 전국에 이렇게 사역하는 일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 10년, 20년 돼도 뭐 한 10명, 20명씩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막 애지중지하고 그냥 애를 먹고 있길래 야, 어떻게 사역을 하길래 저렇게 이게 10년이 넘어가도 저렇게 성도들이 한 20명 뭐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저렇게 애를 먹는가. 내가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하면 내가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니까 마음대로 뭐 구름대처럼 막 몰려옵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형님이 너 보따리 싸려고 그러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고향으로 가더니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 제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보따리 싸 생각하지 말아라. 보따리 싸기는 너무 이르다. 좀 열심히 하시오. 그래가지고 격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형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 뭐 성도 숫자는 얼마 되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시험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딸들이 뭐 다 시집갈 때도 되고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이 힘들고 영혼 하나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하시는 형제님들, 지나온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 아까 웃음 치료하는데 허허허허 하고 뭐 웃기는 한참 웃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거 내가 3박 4일 동안은 내가 교회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그냥 여기서 형제 자매들과 만나가지고 그냥 웃고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데 이거 내가 가가지고 이거 교회 일을 또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오니까 전부 다 편안해 좀 보니까. 그러나 이 우리가 걸어온 이 사역의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보잘것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제가 27살에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냥 나 전도하러 갑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에요. 전도 할 줄 몰랐어요.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구원받은 지 2년 만에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 고향으로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당시에 구로동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아이고, 저 형제 나이 27살이고 구원받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딱 2년 됐어요. 2년. 그런데 전도하러 간다고? 그게 또 더군다나 또 고향으로 간다고?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주님한테 완전히 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강달에 나가가지고 제가 간증을 한번 해봤나? 아니면 제가 메시지를 한번 전해봤는가? 딱 해본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옆에 있는 사회관 형제가 옆구리 쿡 찌르면서 주일날도 우리가 복음 집회는 모였거든. 저녁에. 구로동교회에서 주님 섬길 때 제임스 할아버지랑 같이 섬겼잖아요. 사람이 안 와. 형제들이 안 오니까 옆구리 쿡 찌르면 사역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찬송도 잘 못 불러 또 제가. 음치박치에다가 이게 곡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사회문 인도를 해봤는데 말씀을 한번 전해봤나 간증을 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에 나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제가 파송을 받던 달에 우리 송찬호 형제님도 오셨고 김재화 형제님도 오셨고 이 양반들이 어떻게 제가 파송 받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날 어떻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구로동 교회가 개척을 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개척을 하러 나갈 사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꿈도 안 꿔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지 2년 된 젊은 형제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간증을 하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깜짝 놀래요. 제가 아내와 함께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매일 읽다가 창세기서부터 쫙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4장에 와서 주님이 저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는 광야에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그때 이게 말씀을 받은 거라고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냥 제 마음에 팍 들어오니까 얼굴이 화끈 달더라고.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 고향에 우리 구로동교회에서 그 여름 캠프를 가가지고 3박 4일 캠프를 하면서 밤에 저녁에는 새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학생으로 비롯해 노인에 이르기까지 7명이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은 것만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형제님이 좀 가서 좀 교회를 하나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계속했거든. 그러면 저는 오직 직장, 차트, 저 글 쓰는 것만 해가지고 어찌게 해든지 내가 이 관공서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주님 앞에 직장 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 1978년 5월 27일 날 결혼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은 주님께서 직장을 안 주신 우리 자매한테 여보 우리 기도를 한번 바꿔 해봅시다.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그 말씀에 딱 멈추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보, 이 말씀 내가 이렇게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요 말은 요거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 내일 우리 자매들한테 나머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로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리고 핍박이 와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보따리를 쌀 수가 없어요. 제가 보따리 수도 없이 제가 쌌다 풀렀다 했어요. 어려워가지고. 누가 어렵게 했느냐? 믿음 안에서 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초딩들이 그러면은 내가 좀 이해를 하는데, 아직 믿음 안에서 좀 그래도 이해할 만한 형제나 자매가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몇 번이나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마음으로 진짜 보따리를 못 사고. 왜 못 샀을까요? 말씀 받은 것 때문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그저 마음으로 쌌다 풀렀다 쌌다. 당시에 고려동교에서 파송을 받을 때 주님 나라 가는 어떤 모친이 80이 넘으신 모친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어줘서 5만 원 주시더라고요. 희명제 이거 가지고. 지금도 있질 않아요. 개척하러 갈 때 뭐 그때 당시 교회가 전부 어려웠잖아요. 호렬단식으로 아내하고 와서 금반지, 결혼한 금반지 자매 거하고 저하고 팔아가지고 7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사 찜 싸가지고 서울에서 내려갔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그리고 내조하는 자매님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저같이 아무것도 이 쓸모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를 뭘 오늘날 회사에서 저 같은 사람 쓰겠어요? 절대로 안 쓰죠. 그런데 저같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뭐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성경도 아주 완독도 못했는데 그러한 자를 부르니까 그냥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홀렸다고. 완전히 주님이 그냥 부르는 그래서 그냥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므로 우리 사역은 복음 전도와 성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12시에 자매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이제 동충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음성 쪽에서 나들목으로 나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뭡니까? 그냥 이 국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냥 뭐 달리고 하는데 가다가 어떻게 제가 고속도로를 쫙 나가다가 음성을 가기 전에 평택 방향에 이제 여주 김천 가는 이 중부 내륙을 딱 타야 되는데 자매가 옆에 타다 내비가 저리로 가라고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그냥 직진을 해버렸어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갔다고 아이고 내가 아까 저리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왜 이리 와. 아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좌우지간 기왕이 일로 들어섰으니 어떡하냐. 그래가서 달리다 보니까 음성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성 쪽으로 가서 쫙 빠져가지고 갔는데 가도 시골길이 저 충청도 괴산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막 괴산은 아니고 가다 보니 아이고 강원도도 촌이지만 거기도 꽤 촌이더라고요. 꾸불꾸불해 가는데 세상에 배는 고픈데 어디 뭘 칼국수라도 안 그런 거 보니 식당도 안 보이네. 기름은 막 떨어져가지고 딸랑딸랑 하는데 이게 주유소도 없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 괴산에 가가지고 읍내들어가 칼국수집이 있어. 이 칼국수를 쫙 하나 먹고 또 그 아주머니한테 기름집이 안 보이냐. 이거 저쪽에 가면 주유소.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목적은 어디냐? 바로 이 리조트야. 저는 어디로 가든지 좌우지간 뭐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국도로 달리든지 리조트만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 목적지로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더라고요. 자매가 아이고 뭐 빙빙 돌고 해도 뭐 그래도 빨리 왔네요. 내비 양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제가 열심히 와가지고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요. 9장 14절에 보니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도야. 복음 전도. 이 목적은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말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모임이 한 240여 개가 되는데요, 60년대 초기에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전국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러 가가지고 노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 해외 선교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60년대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이 한국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니까 거의 이제 선교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받은 것을 되갚기 위해서 우리 정말로 많은 그 형제님들이 해외에 선교를 나가게 해서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여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선교사들도 계시는데, 이 한국 모임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 전도와 선교, 교회 개척, 사역자의 공개 문제와 은퇴 이후의 노후 문제, 사역자들과 이 장로들과의 동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역교회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원주 지역에서 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낮에 별 본 분들 있어요? 낮에 별 보신 분들 있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고 그러죠, 그죠? 예, 낮에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저는 낮에도 별을 봅니다. 제 눈이 굉장히 좋죠. 원주가 군사도시예요. 춘천에는 사병들이 많고 원주는 장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주는 1군 사령부가 있고 군수지원 사령부가 있대요. 1군 사령관은 별이 4개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조그만한데 그 옆에 관사가 있어서 아침만 되면은 별판에다가 별 4개를 쫙 달아가지고 그냥 세단이 쭉 나가는데, 제가 야 보면 야 괴롭다. 낮에도 별 볼 일이 있네. 시내 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했는데, 그냥 새빵살이 전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한 14년 전에 이제 땅을 160평짜리를 하나 구해 가지고 이제 조립식으로 짓고 한 10여 년을 있다 보니까 이게 조립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바로 이제 도로가 또 이제 무해도로가 나가지고 6m 도로가 나니까 예배당이 푹 꺼져가지고 딴 데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가 증축을 하기도 그렇고 이걸 어쩌나 하다가 우리가 이제 아이고 땅을 좀 삽시다 해가지고 땅을 한 400평을 이 공단 쪽에다가 하나 산왕이 있는데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예배당을 어떻게 하냐. 이 예배당 그 조립으로 짓는데도 아주 제가 그냥 재판까지 받았어요. 제가 이 법원에 끌려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여기서 포크레인 기사가 길을 낸다고 그냥 남의 산을 그냥 건드려 가지고 아주 제가 끌려가 가지고 그냥 산림경찰인가 뭐한테 가가지고 대표가 누구냐고 말이요. 뭐 누가 건드렸냐. 그러니까 누가 뒤집어 써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다. 우리 장로 형제 하나하고 둘이 가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뭐 덮어 쓰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니까 이거 나한테 책임을 돌리셔. 그랬더니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꿈에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법원으로 나오시오. 법에 가서 법정에 섰어요. 서가지고는 쫙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살림을 훼손했다고. 그리고 나서는 벌금 200만 원 땅 하고 때리더라고. 그리고 저보고 물었어요.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래. 현명하신 재판관님,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데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 말이 감동이 됐든지 다음 몇 월 며칠 날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이름을 쫙쫙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또 섰지. 벌금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딱 가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야, 벌금 200만 원 내라는 거지 100만 원 때렸다고 그러니까 당장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농협에 갔다가 그냥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지었는데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제세를 하고 그냥 그런지 이거 우리가 저보다도 더한 이 교회들이 많아요. 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때 동시에 그냥 예배당 건물을 가졌다고 좋아했는데 좋아할 뿐만 아니더라고. 그냥.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어떤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지금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예배당을 하나 또 지었잖아요. 예배당 이제 그만 짓자고 그랬어. 그 예배당 이제 이거 짓는 걸로 끝나자고. 예배당 자꾸 짓는데 아주 그냥 팍팍 늙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로 끝내자. 예. 그래서 이제 해서 지금 인데 형제들은 또 체육관을 짓자 어쩌다. 아직 빚도 한 1억 남았는데 저 배짱도 좋아. 돈만 많이 내면 체육관도 짓고 뭣도 짓고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배당 옆에 지금 땅임자가 지금 미국에 있다는데 그걸 지금 알아보는 중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속에 말을 못하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이 장로들이 자꾸 그걸 사자는 거예요. 사서 이제는 우리가 체육관도 짓고 우리가 송천 온거울 송천교회 처부터 체육관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형제들이 지금 땅 사자고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그랬죠. 빚도 아주 한 1억이 남았는데 저걸 또 사면 또 빚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어떤 그 빈민촌에 한 100명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건축원금을 하기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미리 얘기도 없이 그냥 강단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들 손을 드시오 했더니 하나도 안 들더래. 전부 다 목사가 이제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누가 손을 드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라니. 내가 건축원금을. 그래서 목사님이 저 할머니가 내 체면을 봐서 손을 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고 손을 듣고 나가지고는 할머니가 집에 가 고민이 생겼네.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할머니가 논요강 있죠? 옛날에 논요강에 앉아가지고 오줌을 누다 보니까 그 논요강이 요거 참 있네. 요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내가 이 깡통으로 대신 이제 논요강 대신하고 내가 이 논요강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이래가지고 다음 날 싹 씻어가지고는 보자기에 싸가지고는 갔다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대.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드릴 헌금은 없고 제가 논요강을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 강대상 앞에다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 또 보자기에 쌌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풀러본 논요강이야. 그래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서재에다 놔뒀네.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 보니 미국에서 이 빈민 교회를 방문을 해서 목사님이 방문을 했길래 이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님이 이 논요강에 얽힌 얘기를 했거든. 그 논요강에 이르기를 할머니가 드렸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그 논요강을 내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논요강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논요강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요강이 한국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걸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이걸 드렸으니
우리가 여기다가 헌금통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이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이 그냥 헌금을 해가지고 막 차고 넘쳤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빈민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빈민교회 100여 명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미국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나도 헌금해서 다른 예배당을 지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당을 건축을, 우리 봐요. 지금 예배당, 지금 비단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당 지금 1억 한 5천 줬던, 2억 한 5천 줬는데 뭐 슬금슬금 갚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팍 이제 줄어드니까 기분이 좋아요. 언제까지 될라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예배당 건물을 갖지 못한 우리 이 한국교회 모임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죽도록 헌신해가지고 집주인 다 갖다 줘. 한 달만 되면은 이게 또 집세가 또 나오네. 갖다가 주고 뭐 내고 뭐 내고 성도들이. 근데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예배당 짓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쉬어보진 않았지만 한 80% 정도는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이거 2010년도 예배당을 짓는데 뭐 장로들이 헌금을 하지. 제가 뭐 가진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하자고 그러니까 뭘 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장로들한테 난 헌금할 돈도 없고 하니까 애기 교회에서 보수를 조금 주는데 한 절반만 나와. 한 절반만 주고 절반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바치겠다. 얼마 동안? 한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조금 주는 걸 한 절반 뚝 떼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절반만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참 이게 세금 내기도 벅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찌게 해가지고 한 2년이 찼어요. 그 2년이 됐으니까 재정 맡은 형제가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가지고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이제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뭐 아무 쓰다 달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이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내가 그래서 어떤 재정 맡은 형제를 내가 좀 불렀어요. 형님, 지금 이제 한 2년 됐는데 어째 그래 소식이 없느냐. 내가 지금 이제 참 형님 내 힘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제 원상복구를 좀 시켜줘야 안 되겠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장로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뭐 재정만.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상복구를 했는데 지금도 많지 않아요. 아마 직장 생활을 38년을 했다고 하면 아마 뭐 퇴직금하고 뭐 월급도 꽤 올라갔을 텐데, 아마 이 주님의 일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이 주시면 대로 먹으니까. 그냥 주님이 안 주시면 굶고, 그저 주시면 그냥 생활하고, 신방도 다니고,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그래, 주님이 이거 주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 버리고 내가 온 사람인데, 내가 이 2078년도 내가 여기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쫙 간증을 하니 그 사회가는 형제니 막 울더라고. 이거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형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형님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 보니까 이게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사례비 한 15만 원 하고 접대비 15만 원 해가지고 빨리 오시오. 지금 서울대학교 교무과에 당신이 지금 취직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차트사를 뽑혔다. 내 첫 월급은 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78년도 50만 원 굉장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리가 한 500만 원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이거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거는 자구지간 뭐 보류하면 되는 거고, 이거 내가 직장 다시 들어갈까? 이런 유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기 뭐 취직이 좀 연락이 오려면 좀 말씀 받기 전에 미리 오든지 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자매하고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뭔 용기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직장이고 뭐이고 우리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가도 우리가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저 형제 저거 고향에 가서 뭐 전도하겠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안 간다면 더 좋아했겠지.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뭐 15만 원이고 뭐이고 나 다 떨어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15만 원 준비해 놨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털어먹어요. 돈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야 주님 그냥 갑니다 해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말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지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형님들, 그리고 지금도 사역의 길을 지금도 묵묵히 가고 있는 형님들, 나는 이 형제님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하는 그 사역은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그 배후에는 우리 여기 있는 살아가는 자매님들이 말없이 내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우리 김영충 형제님이 부부들의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면 있잖아요. 유명한 국보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 깨어진 유명한 그릇이 한 점 있는, 제가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본의 국보로 유명한 쯔쯔 이도 자완, 이런 그 국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쯔쯔 이도 자완이라고 하는 찻잔이 있는데 재밌죠, 그죠? 그런데 이 찻잔이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그 풍신수길이, 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당시 호라이와 잔이라고 하는데 16세기경 우리나라 경상도 지방에서 막그릇으로 사용하는 사기 찻잔이야. 사기 찻잔. 아주 모양도 뭐 형편없어. 근데 그걸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애지중지하고 차를 따로 먹어가지고 그냥 말이에요. 정말 그 유리그릇 다루도 되는데, 이제 이 풍신수길이가 이제 일본 전국을 천하통일을 하고 거기에 공을 세운 장군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시바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그 장군한테 물어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신 내가 선물을 하나 주기 원하는데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느냐? 공이 아끼고 사랑하는 쯔쯔 이도자완, 그 찻잔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된다. 대신 내가 그대에게 100만 석의 쌀을 주리라. 100만 석. 그래가지고 쌀을 100만 석을 줬대. 그 100만 석이 당시 시코쿠라고 하는 그 섬에, 그 섬에서 정말 그 전체를 넓이로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가 100만 석이었대요. 그걸 선물로 줬답니다. 이 도대체 이 조그마한 이 찻잔이 뭔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백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시녀를 보고 그 찻잔을 가지고 와서 차를 따라라. 그래가지고 이 시녀가 그 찻잔을 살고 뭐 형이나 이게 깨지면 큰일 나니까 하고 오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깨져버렸어요. 몇 조각으로? 5조각으로. 완전히 깨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녀가 눈이 이제 완전히 얼굴이 시퍼렇게 그래. 이제 내 생명은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목이 날아갈 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장례가 살얼음판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아주 그 조조처럼 생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옆에서 그게 엉뚱한 짓을 잘하고 시를 잘을 못하니. 근데 그냥 장례가 조용하니까 거기다가 멋있는 시를 하나 읊어서 그 시를 딱 듣고 나더니 이 풍신수길이가 허허허허 됐다. 야, 어차피 그 깨진 거 잘 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라. 그래가지고 5조각이란 걸 보아가지고 그냥 옷칠을 하고 금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그걸 쫙 보관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지금 일본의 국보로 그게 지금 있답니다. 한번 구경하고 싶어. 얼마나 멋진지 모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물론 편안하게 사역을 하면 좋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깨뜨린다 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깨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깨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인간으로서는 명문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이 사울을 깨뜨렸습니다. 그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녹이시고 부수고 깨뜨린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훌륭한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그 그릇으로 사역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갈고 닦고 깨뜨리고 부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몇 번 불렀어요? 3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3번. 첫째, 믿으라는 부르심, 베드로. 두 번째로, 필요에 따라서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 섬기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는 3가지 부르심.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난 성격 알잖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제의 교훈, 겸손의 교훈, 또 은혜의 교훈, 희생의 교훈, 사랑의 교훈, 연단된 용기의 교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연단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성교회가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빨간 스토우를 준답니다. 목도리.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시오 하고 이제 이 빨간 스토우를 목에다 걸어준대. 이 걸어주는 이제 요걸 갖다가 이 요크라 그래. 멍에. 그래가지고 이 멍에를 갖다가 이제 이들이 은퇴를 할 때 목회는 반납을 해도 이 스토울, 바로 이 요크, 요거는 반납을 하지 않는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이는 이제 소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이제 어깨에 매는 뜻으로 주님의 종인 목사가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일반 기성교회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내려놓기는 하지만 목사의 일을 내려놔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짊어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 주님 오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이 주님 앞에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목회자의 수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목회 지역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젊었을 때 성도들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늙으니 희망이 없다 했고, 신방을 많이 할 때면은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끼웃거린다고 하더니 신방을 소홀히 하니까 집에서 뭘 하느라고 신방도 안 하고 다 있느냐 하더니, 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몸이 건조하다고 그래서 원고 없이 또 설교를 했더니 약장수 같아서 실력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강조하면 인기 전술이라고 하더니
내 부한 성도를 잘 보살펴 주니까 또 귀족 목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인들을 안 돌아보니까 그냥 바삐 돌아다니니까 저러니까 실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설교할 때 예화를 사용하니까 비성경적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예화 없이 성경을 또 설교를 하니 뭐라고 그러네. 딱딱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아량을 베푸니까 타협적이라고 했고 정의를 강조하면 독선이라고 하더니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곤 했네. 보수가 많은 것 같으면 사꾼 목자라고 하고 또 급료가 적으니까 교회 부흥을 못 시켜서 저먹을 것도 못 먹는다고, 못 얻어먹는다고. 11조를 강조하면 돈만 하는 목사라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면 믿음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다 좋게 강요하면은 지도 이념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 권위를 강조하니까 근엄하고 처신하며 이 독재적인 기질이 농후하다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목회자가 그 수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목회지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비탄에 젖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그때 동물원의 원숭이 같아서라.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 목사의 수기 말미에 후배 교육자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딱 세 마디가 있었는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주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다가 다음에 세 가지를 호소하고 있다. 첫째,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인간 이상도 아니고 인간 이하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그의 희노애락을 성도들과 같음을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빛을 증거하러 왔으니 우리도 마땅히 목회자와 같이 빛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먼 길에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지요? 예. 우리 이 사역은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역의 길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쉬고 마지막 날에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주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하는 우리 형제님들,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하며 내조하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자매님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남은 기간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